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7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하늘 장막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식이었고, 두 번째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였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째 날의 안식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대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 없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레위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제사를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선언하는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실패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1절에서부터 6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현재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과 다른 모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즉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권한을 받으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2절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즉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신데, 이 장막이 지상의 장막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땅에 있는 장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세웠던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성전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장막만이 온전한 것이고, 바로 하늘에 있는 장막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이란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도 무엇인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선 이 지상에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땅에서의 제사가 완전한 것이면 하늘에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필요 없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제사가 온전하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은 다른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하늘에 계셔서 제사를 드려야 되시기 때문에 다른 예물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미 확인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예물이 되신 것이었죠. 자,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사 제도는 모두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으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막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셨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늘나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장막을 지으려 하실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 주신 방식, 내용, 목표를 바로 이해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면, 이 모든 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보면은, 하나님이 시키셨던 대로 하면은 깨닫게 되는데, 계속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 떠나려 하는 것, 옛것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은 참 헛된 것이고 잘못된 상식이고 잘못된 방법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구약의 언약이 완전한 것이었으면 이것이 필요 없을 텐데 이것이 불완전하고 무너졌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7절 이후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더 큰 은혜로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로, 더 좋은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 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제사는 바로 우리가 죄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더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7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7절을 봅시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잘 지켰으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했냐면 이 법 안에 있고 이 법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벌도 같이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떠나고 나의 계명을 잊고 이방 우상들이 섬기는 그 타락한 제사 제도를 따라가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은 너희들은 나에게 받은 모든 것을 잃을 것이고 오히려 징계의 대상이 되고 내가 이방 민족을 심판할 때 썼던 모든 심판의 내용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생들이 이 언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음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언약의 기준으로 심판하셔도 되는데, 버리셔도 되는데, 징계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둘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것을 성취하도록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구가 누구에게 한 요구였어요?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주는데 너 잘해 하는 요구가 아니었어요. 너희들의 연약함 알아. 그래서 두 번째 더 큰 은혜의 언약의 요구를 내가 이룰게 하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도 은혜이지만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성취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코 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면 폐해질 언약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폐하여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나누거나 오늘 본문의 묵상하기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8절을 보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즉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 혼내면 되고 그 첫 번째 언약의 근거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오히려 새 언약을 맺으셔서 첫 번째 언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복을 계속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9절을 봅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그 열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주셨던 그 언약과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이 첫 번째 언약 안에 근거하면은 그들이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 언약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범해버렸어요. 멸시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려. 누가 기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생각을 두고 이 생각을 지키고 이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첫 번째 언약 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계속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소화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소화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비열하냐면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죠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열심인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데 더 열심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기면서도 의로운 체하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주셔서 더 큰 은혜를 베푸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이 필요해요? 나 쟤보다는 이거 잘 지키고 있지 않나요? 근데 쟤보다 잘 지킨다는 건 내가 만든 새로운 기준이고 하나님은 처음에 주셨던 그 기준에 의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다시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첫 번째 율법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의 인용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의 정확한 인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책에는 이것이 오타가 있어요. 예레미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입니다. 31장 31절로 34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분명히 새 언약을 맺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그들과 신실한 혼인의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면 그들이 간음하였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간음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악행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악행을 사하여 주신대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하게 하시는 대속의 제사가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죄를 참고 보고 계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누구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선언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가 저주받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장막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중보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땅의 제사와 다르고 하늘의 제사이고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성취이고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좋은 안식, 영원한 천국의 안식, 더 좋은 제사,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와 제물이 되심, 더 좋은 언약. 이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은혜로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의로운 삶도 살 수 없고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함과 새 언약을 따른 새 제도의 탄생을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드리는 것에는 동일하나 제물이 짐승에서 예수로, 중보자가 제사장에서 예수로 발전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장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대체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모세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모형은 실제에 의해서 대체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가르쳐줍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대체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새 언약이 필요했고 어떻게 약속되었으며 무엇이 우월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참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 제사, 제사장은 그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성소나 제사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한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영원하며 실제적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속의 도리가 임하기 전에는 민속 종교나 자연 종교에서 신들을 위한 인간의 희생이 강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주는 믿음의 도리는 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희생함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 땅 어디에서 이런 복된 약속과 은혜로운 축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같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할 차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언된 새 언약이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로 성취되자 옛 언약 하에 있던 성전 제도는 폐지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율법의 기능이 폐지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요 신약 교회는 구약 성전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성전은 신약 교회의 예표요 신약 교회는 구약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폐지된 제도라고 무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 완성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임의로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폐지된 것을 부활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라고 성취된 것을 폐하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예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본질인지, 아니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워진 모습을 확장시키는 것인지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도 내용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제도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멈출 이유가 없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졌다면 우리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더 많은 예배가 생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한 자리에서 모이는 예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알게 하신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세상에 의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했으면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제사는 사라졌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교회와 예배는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자 예배가 멈춰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더 확장됐어요. 전 세계 땅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나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의 뛰어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갱신된 제사에서 갱신된 예배가 얼마나 뛰어난 것임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장소를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확장되었던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